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면서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숨진 장병들이나 순국 선현들의 그 충성을 기리기 위한 날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조국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국경이 있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기 조국이 망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독일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예멘이라든지 다 통일됐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라면 구약에는 모세이죠.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 그들은 자기 백성들이 물론 영혼의 구원이겠지만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 또한 진정한 애국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부모들이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인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지에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은총을 입히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죠.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됩니다. 술 맡은 간원. 술 따르고 술 맡은 간원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 대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살던 그 당시에는 이 왕이나 황제들을 정적들이 음식이나 술에 독을 차가지고 독사를 많이 했다고. 술이나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많이 암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닥사스 왕이 술 맡은 간원을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음이가 신복 중에 신복을 뽑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정말로 믿을만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을 준 거죠. 그러니까는 술 맡은 관원으로 등용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어떻게 보면 경호실장과 같이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 굉장히 높은 파워가 있고 그런 직이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술 맡은 간원은 요즘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아와 몇 사람에게 조국의 현실을 듣습니다. 2절 3절 2절 3절 있습니다. 내 영녀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조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애국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그는 조국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 조국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눈물로 표현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국의 현실을 보면 기도할 때 눈물이 잘 나옵니까? 아마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조국의 현실을 보면 원망과 불평, 짜증이 더 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솔직히 웬만해서는 눈물이 잘 안 나올 거예요. 눈물보다는 정부와 주사파 세력들에게 분노가 치밀어올 겁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만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느헤미야가 당한 조국 예루살렘 남유다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더 비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조국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믿는 성전이 완전히 해파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요.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적들이 언제든지 침입하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왕은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똑똑하다고 하는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못나고 좀 약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남았는데 그들도 완전히 고통 가운데서 능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과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 조상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고 자기는 물론 이방 나라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니까 자기 조국 소식, 완전히 비참한 자기 족고의 소식을 그냥 길을 닫아버리고 모른 채에도 누구 하나 느헤미야에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돌을 던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을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와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자기 조국의 현실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물었다고 했습니다.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비참한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조국의 앞날, 남유다의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늘 울고 다녀서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아무리 백성들에게 외쳐도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외쳐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라.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인들, 외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 가서 조국의 아픈 과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이거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빼앗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나라 이런 서름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6.25 사변 때는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자들에게 지켜달라고 해운대 모래사장과 부산에 가면 천안교회가 있습니다. 천안교회에 그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눈물을 뿌리면서 이 나라를 공산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공산화 일보 직전에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시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극적으로 보호해 주신 거죠. 살려주신 거죠. 공산화가 되지 않게 막아주신 거죠. 그래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배드리면 다 잡아서 정치 수용소에 보내. 그건 인권도 먹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세계 그래도 10대 경제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조국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죽거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을 대신 겁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대신 겁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도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새 두 마리가 한 아사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도에게 우연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도, 지금 우리나라 주사파 정권이 작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게 된 것도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믿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비유하자면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책을 보았는데요. 그 책에 전 세계 기독교 핍박 국가 중에서 3년 연속 1위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나머지
2위가 소말리아, 3위가 지금 내전 6년인가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리아.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체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2명이 참수당해서 죽었죠. 그래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5위. 나머지 9개 국가는 다 이슬람권의 나라. 그런데 1위가 북한입니다. 어떤 자료는 10년 연속 세계 기독교 핍박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책에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믿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 주체사상 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김일성 주체사상 종교를 믿는다고 말해요. 공산주의 종교를 믿는다고 말해요. 교주는 누굽니까? 그 책에 보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교리는 김일성 주체사상, 이게 교리야. 신도는 2,300만. 그러니까 세계 인구로 10대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가 1위고 2,300만 전 국민이 다 믿는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은 정치수용소에 보내갖고 완전히 그냥 인간 이하의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주사관용권 일부. 네. 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기를 쓰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은 2,300만 명 주민들은 김일성 주체사상 종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그 뭡니까? 북한의 정권이 안 무너지면 지옥 가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혹시 거르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부터 내년 3월에 있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매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5년 동안, 지금 5년, 약 5년 동안 주사파 정권이 나라를 잡아갖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잊혀버리잖아요. 또 내년에 주사파 정권이 또 이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나라는 그때는 베네수엘라와 같이 거지 나라가 됩니다. 거지 나라가 됩니다. 지금 언론을 보십시오. 완전히 짜고 친 고스톱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대선에 개입하셔서 부정선거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재 인물이 꼭 뽑혔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금식기도와 철학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60년대 70년대 조국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목회자들의 학력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삼각산, 유명한 삼각산에 가서 죄야 하고 철학기도하고 각 기동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서 기도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 조국교회는 영적 전성기를 맞았어요.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때. 그러나 지금은 국민소득 1만 불을 넘기고 이제 살만하고 헌금도 많이 나오제, 또 목회자들이 공부도 많이 해서 학력도 높아지고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여기 기도 외에는, 이 말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옵시다. 저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옵시다. 주여,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는 저국을 위해 회개하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저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정말 자기 조국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며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금식. 느헤미야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느헤미야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났잖아요. 자기 부모, 그 위에 조상들의 잘못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가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자기도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느헤미야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느헤미야처럼 조상들의 죄악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도 포로지에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합니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니엘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6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해박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범죄하여 조국이 바벨론에 망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지에 가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자기 고국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겠어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16살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자기를 포함하잖아요. 자기를 쏙 빼지 않고 자기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백성들이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법을 어겼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다른 지체나 다른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덴마크에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덴마크가 한때 술집이 많이 생기고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교육자고 목사님인 그 유명한 그룬투비 목사님이 나타나서 국민들의 정신을 깨웁니다. 국민들의 혼을 깨웁니다. 국민들을 개몽시킵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룬투비 목사님이 살던 그 당시 덴마크 교도소에 죄수가 없을 때는 하얀 깃발이 개양이 됩니다. 하얀 깃발이 올라가면 죄수가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면은 하얀 깃발이 내려오고 빨간 깃발이 개양이 됩니다. 빨간 깃발이 감옥에 올라가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알고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가슴치,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우리나라에 범죄자가 생겼습니다.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은 심정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국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조국이 이렇게 된 것은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그 옛날 덴마크 그리스도인들처럼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우리 자녀와 우리 조상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입장에서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나라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염분이 불과 3.5%입니다. 100% 중에 염분이 3.5%인데 3.5%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유기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가 싱싱하게 살아갑니다. 3.5%. 우리나라는 언젠가 기독교인의 수가 20%가 넘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20%면은 5명 가운데 1명은 기독교인이랍니다. 20%가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국회의원 가운데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크리스찬이라고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나 이 사회는 점점 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닷물은 염분 3.5%만 있어도 부패, 썩음을 방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사회가 더 부패하고 더 썩은 냄새가 나고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문의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니까. 예배당 안에서 내가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 밝히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대접받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손해보기 싫어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거기다가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 정지가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우리나라 국제투명성기구 TI라고 하는데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들 부패인식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세계 176개국 나라 중에 52등, 점수로 따지면 53점입니다. OECD 국가, 그러니까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잖아요.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OECD 국가는 35개 나라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29위. 그러니까 뭡니까? 이 청렴도, 정직도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서 29등이라는 최하위, 거의 최하위. 기독교는 약 20%를 육박하는데 정직하지 못하는 청렴도가 낮기로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특히 고위공직자와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이럴 때 낮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문할 때 보십시오. 비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갖고 장관 후보를 세우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오히려 자기들이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위정자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살겠습니까? 베네수엘라 말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돈 있는 사람 50% 이상은 다 외국으로 떠나고 돈 없는 사람들 남아있는데 지금 조폭들이 베네수엘라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조직폭력배들. 말 안 들으면은 칼 같은 거 가지고 위협하고 또 그들을 달리기 위해서 뭡니까? 음식 같은 거 이렇게 개돼지처럼 주고 또 때에 따라 쇼도 해주고 조폭들이 치안이 안 돼가지고 경찰들 손목을 쓰고 조직폭력배들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20년 동안 좌파들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했더니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5년 지나요. 또 하면 5년 지나면 10년이 지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들의 좌파와 다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공산화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답답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나라에 명운이 달린 선거입니다. 꼭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주사파 정권이 4년 하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기독교에 불리하게 법을 적용합니까? 그리고 못 느끼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사파 정권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가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본문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못해요. 반드시 들어주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약자가 약속 약자잖아요. 신약 신약 하니까 새로 나온 약이 아니고 먹는 약이 아니고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약속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하는데 시간 관계상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지금이라도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고 너희의 병든 땅 인간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이 뭡니까? 자연계도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피조물도 탄식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병든 인간들도 고쳐주고 땅도 고쳐주겠다고 약속. 아멘. 땅이 병들고 인간이 병들어서 여러분 인재와 자연재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자연재만 생기는 거 아니고 인재도 발생하고 자연재 재앙도 발생하잖아요. 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받아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환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문제입니까? 남편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습니까?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할 게 많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한다고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에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차면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발견했다고 말해요.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고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현충일이자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현충일을 맞이해서 조국을 위해서 산하하신 돌아가신 순국 선열과 장병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웁시다. 그리고 나의 죄와 우리 자녀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안고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이 답답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빨을 갈면 여러분 이만 상합니다. 치과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눈물샘이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을 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눈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거는 신세 타령이나 그런 눈물일지 몰라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